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본문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같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 한번 해주실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고 지금 이 시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심령의 가정의 사업장과 일터의 부흥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는 1장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9절은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자였어요. 모세의 이제 심부름을 했던 어찌 보면 개인 비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이제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들의 7 족속을 어떻게 무찌르면서 들어갈 수 있겠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9절, 18절 계속해서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신명기 31장에서도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너는 여기에서 너는 나를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며 말씀을 받으면 더 은혜를 입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아멘. 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결국 마음에서 나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놀라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은 내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인 것. 그래서 잠언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마음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마음에서 죽고자 하는 마음은 환경보다는 내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작용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우물쭈물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놀라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어떤 역사를 해주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가자. 이 무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7족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숫자도 많았습니다. 힘도 셌습니다. 거인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정복에 나가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430년간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인 것입니다. 7족속을 정복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히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라. 하나님이 7족속을 쫓아낼 테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터이니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7족속을 몰아내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7족속의 숫자를 보고 그들이 힘이 센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을 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족속을 쫓아내실 때, 가나안 땅 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7족속을 쫓아내 주신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앞에 가서 그들을 멸하여 주실 것이다. 쫓아줄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에는 만나를 먹이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먹여주신 만나는 어디로 다 가버리고 7족속 숫자를 보고 원주민들과 싸워보기도 전에 겁을 먹고 위축되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고. 아멘. 어떤 큰 대적이 너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말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야,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아멘.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말씀이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가 경제가 어렵고 그 와중에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잘된다 하는 것이 없는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그런 중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사가 환자에게 어떤 중병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의사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하여 질병과 싸워 이기고. 아멘이시죠? 아멘. 의사가 무슨 병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의사의 말을 수용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계속해서 말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과 그냥 의사에게 몸 내맡기는 것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병원도 다녀야죠.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 같아요. 어려움과 싸워 이기고요. 문제 없는 가정 어디가 있어요? 그 문제도 고민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 제목의 대상입니다. 기도하면서 싸워 이기고. 아멘이죠?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뭐 낭망하고 있을 거예요? 절망하고 있을 거예요? 누구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 또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과 싸워 이기고요. 다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절망하는 순간에, 낭망하는 순간에 내 마음은 무너져 버리거든요. 싸워 이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승리합니다. 강한 군사력이란 잘 훈련된 좋은 군사들, 정신적으로 무장된 군사들, 그리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사들. 정신력으로 잘 무장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정신력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월남전쟁 저는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월남전쟁의 역사를 보면 1973년 1월 27일 날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이 멈추면서 월남에 있던 50만 명의 미군과 연합군, 거기에 우리나라도 파병을 했었죠. 그 50만 명의 연합군들이 베트남에서 철수를 합니다. 미국은 이제 자신들이 사용하던 최신식 전투기 모든 무기를 남베트남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10억 달러.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14조 원 정도 되는 그런 최신식 무기들을 남베트남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철수하고 2년이 가지 않아서 월남이 망합니다. 그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정치권이 부정부패, 아주 부정부패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혼란합니다. 계속해서 데모가 일어났어요. 폭력 시위, 온 나라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월맨 공산군이 75년 2월 8일 전 지역에서 천헬에 왔을 때 석 달 만에
4월 30일 날 월남이 완전히 패망하여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화의 차이는 공산화가 되는 순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거든요. 월남 패망 전에 월남 정규군이 58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정규군 외에 지방에 52만 명이 있었고 전투경찰이 15만 명, 즉 125만 명의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미군이 남기고 간 많은 무기들, 최신식 장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5만 명의 군인들의 정신이, 무장이 해이해져서 정치권이 부패하고 사회가 혼란하니까 4만 9천 명이 쳐내려왔을 때 125만 명의 공무원을 내빼버린 거예요. 싸움은 실천을 하는 거야. 물론 많은 군사가 정신이 무장되어 있으면 많은 군사가 훨씬 싸움에 유리하겠지만 125만 명의 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만 9천 명이 내려왔을 때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내빼버린 거예요. 도망쳐버린 거예요. 석 달 만에 완전히 공산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산화가 된 다음에 900만 명이 살해당했어요. 그 나라에서 살해당하고 그 죽음을 피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탈출하다가 10만 명이 넘게 바다 위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것을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은 정신이, 무장이 무너지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25만 명이 4만 9천 명에게 증거예요. 정신 무장이 무너지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무너지면 마귀와의 전쟁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겨놓은 그 싸움을 우리는 예수님 뒤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겼어요.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 우리는 이미 이기고 있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긴 싸움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다. 이미 우리 주님이 다 이겨놓았으니 여러분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었다면,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라. 떠나갈지어라.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다 이겨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어려움을 당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환경이 먼저 아니라니까.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긴다. 예수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온 순간에 성령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님이 주는 마음이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염려되고 근심된 것이 있다면 염려와 근심은 주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해서 전진할 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면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성경 읽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성경 읽어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녀와 동행할 때에는 절대로 예배에 듣지 마세요. 자녀가 그걸 보는 거예요. 예배를 어떠한 모습으로 참석하는지, 늦는지 안 늦는지, 어떠한 복장으로 오는지까지도 자녀가 보는 것입니다. 구청장 만나러 갈 때에도 비서실장이 용모를 검사합니다. 제가 구례 군수를 만나러 가니까 사육과장이 복장을 검사하더라고요. 미리 전화가 와요.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오지 마세요. 군수가 비서실장이 전화가 온다니까요. 미리 복장을 단정히 하시고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자녀가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는 여러분들의 뒤를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면 자녀는 잘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부모가 거룩하니 자녀도 그리할지니라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이 건강할 것입니다. 그게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요한 사도가 강구했지 않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요수아서 1장 9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내 일터 내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환경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왜 방황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초조,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꽉 들어찼어. 그들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1년 10개월 만에
가나안 목전까지 왔습니다. 2년 가까이 걸려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 정탐하고 들어왔어. 보고를 할 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12명이 가서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싸우러 보기도 전에 이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다. 아낙 자손들을 보았다. 이제 우리는 싸우나 마나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우리가 보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고 자기들의 자화상을 메뚜기 자화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10명이 그와 같은 보고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소문은 금방 퍼져버리는 거예요. 10명의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밤새 통곡하고 울면서 이제 다시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하였더라. 밤새도록 하나님께 철야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보고를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거예요. 3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애굽 종살이하던 그 땅으로 돌아간 것이 낫겠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 땅이 어떤 땅이었어? 장자 아들이 태어나면 하수에 던진 그 땅으로 돌아간 것이 낫겠다고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것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 놀란 마음이 꽉 찼어. 이미 싸워 보기도 전에 패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두려웠어. 두려움이 들어오니 우리가 들어가면 다 붙잡히게 될 것이다. 우리 처자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여기까지 왜 끌고 와서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을 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면 그것을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면 두려움과 놀라움이 생깁니다. 부정적인 보고가 들어오거든, 부정적인 소식이 들어오거든 빨리 귀를 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싹 트기 전에 빨리 그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나와 상관없는 것이야.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원망하고 밤새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울면서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아론 원망.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 먼저 가서 7 족속을 몰아낸다고 그렇게 수없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 부정적인 생각을 들었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올라오니 바로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망, 부정적인 보고를, 부정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항상 부정적인 소식 들을 수 있습니다. 들었거들랑 그 부정적인 소식이 마음까지 가기 전에 귀를 씻으시라고요. 귀 씻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망이 나올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솟아날 것입니다. 월맹군 49,000명이 125만 명의 대군을 석 달 만에 완전히 이겨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월남군은 싸워보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공격해 오니까 무기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월맹군은 그 당시 무기도 없고 먹을 식량도 변변치 않아서 정말 거지꼴이었는데 총 한 자루 들고 들어왔는데 월남 군사들은 125만 명이 겁을 먹고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다 죽었다. 왜 우리를 종살이하게 내버려 두지?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나 그 당시 싸우지도 않고 도망간 월남군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이 없다면 정말 평안한 마음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근심 걱정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감사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다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나가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 놀란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다.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처럼 외칩니다. 14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애가 타게 외치는 거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두려워하는 마음, 놀란 마음이 있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외쳐도 다음날 장관 하나를 세우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어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환경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아멘.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사업장과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깊은 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이 시거들랑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오라! 주님이 오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저벅저벅 걸어가다 보니 자기가 바다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물결이 치고 바람이 불 때 옆을 보다가 빠지잖아요. 주님 보고 갔을 때는 걸어갔는데 바람이 불고 물결이 높이 위는 옆을 보다가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의심할 거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주님이 내 앞에 먼저 가신다고 했다. 나는 주님만 뒤따라가면 된다. 두려워하는 마음, 놀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했어요. 늘 주님의 은혜로 절대 긍정입니다. 아멘. 절대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아멘.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좋은 길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아시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1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 놀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두려움을 내어 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만 강하고 담대한 이 믿음을,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